올해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열립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되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합니다. 꿈이 뭐야? 저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요. 애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뭐 커서 의사가 되고 싶고, 뭐 배우가 되고 싶고, 뭐 학생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작년에 물었을 때 제가 작년에 얘가 뭐라고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작년에 의사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물어보면 그게 또 사라지고 배우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일 인기가 있는 직업이 뭐냐? 체육 선생님. 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보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이랬더니 애들이 체육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요즘 교수가 인기가 있는 줄은 알지만 이 체육 선생님이 인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꿈이 있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 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올 한 해 때는 내가 이걸 좀 잘해봐야지,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좀 잘하도록 노력해봐야지 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시작을 해보지만 나중에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한 해를 시작하길 때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운 것들이 막상 뒤돌아보면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 한 해 또 내가 뭐가 좀 제대로 못했네, 잘못 살았네, 왠지 모르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슴에 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연초에 시작했던 거,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야, 내가 작년 한 해,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쉽고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너도 나를 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거의 막 그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오늘 참 잘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상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 해가 시작하면서 올 연말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연말에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꿈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연초에 꿈을 꾸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도 연초에 신년기도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래는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소원을 말하지만 연말에 가보면 연초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많은 열매로 맺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신구약 본문을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구약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을 살펴보니까 자,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딱 1장부터 딱 첫말부터 단어가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구약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로부터 애굽 살아온 후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보시겠습니까?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그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씩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모세를 택해서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어서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것저것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보시겠습니다. 자,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내 발에서 뭐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가 신발을 신고 오니까 당연히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신발 신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도 겨울 때 다 신발 신고 왔잖아요. 맨발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자, 신발은 뭐냐?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요즘 풍습이 아니라 모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신발은 누가 신느냐? 주인들만 신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뭐라고 어떻게 다니냐?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모세는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이잖아요. 그렇게 신발 신고 다니는 거죠. 이대로의 사이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네가 나의 뭐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앞에서 종처럼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네로 그대로 행해야 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리로 가고 싶은 거야. 이리로 가려고 하는 주인이 야 너 거리 가지 말고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러면 종은 가던 발걸음 멈추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거리 가고 싶은데 주인이 뭐라고 해? 야 너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 그러면 종은 뭐냐? 뒤로 가야 돼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숟가락에 들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야 너 밥 먹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해. 그러면 뭐냐?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느냐? 네가 앞으로 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낼 때 네 생각, 네 경험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네가 행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고 말씀에 모세를 보내는데 그러면 모세는 누가하고 싸워야 되느냐? 바로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바로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엄청난 말, 군사, 병거 없는 게 없어.
그런 모세와 싸워야 될 그런 바로와 싸우려면 요즘으로 엄청난 군대 무기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것은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뭐 주셨냐고요? 자,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줄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진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의 지팡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요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들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요즘 말하자면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가 두 손을 다 들고 뭐라고 합니까? 나 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지팡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히 바다를 짠 내미는 순간 뭐니까 짠 하고 홍해가 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애굽의 바로와 싸울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칼창 들지 않았어요. 지팡이만 딱 들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딱 지팡이도 선포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모세는 굉장히 대단히 능력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행한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만 하니까 능력을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손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행한 걸 보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 모세에게 모양, 치수, 재료 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치수가 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귀찮아. 예를 들면 재료 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모세가 예를 들어 하나님 이건 좀 힘드는데 이거는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이 성막을 완성할 때 뭐라고 말하냐?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모세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행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우리도 동일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도 그냥 능력이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똑같아요.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할 일은 뭐냐? 광야를 넘어와서 이제 어디가 앞이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싸움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 힘만 가지고 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마 참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내 편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딱 이렇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느냐?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발에서 뭘 벗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또한 신을 벗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자기 힘만 가지고 어렵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내 명령 순종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너무나 달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려?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뜨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생각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혀 맞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무너뜨리고 싶다. 이대로 된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매일 돌고 무너져 이러면 아파트가 무너지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도 보통 동기 아니다 얘기할 거라. 그죠? 왜? 우리 인간의 생각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힘만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하는 가장 큰 능력과 큰 방법이 어디부터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능력은요, 내게 있는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뭘요?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내 마음에 딱 모셔서 하나님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노라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경험, 방법 이런 거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앞세울 때가 많아.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자분들이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내 남편의 마음속에 나도 있고 다른 여자도 같이 있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한 분은 용납하시는가 보죠?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없는 건 아니야. 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여자 또 있어. 그래,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내 앞에 오지 마. 너희가 점을 가져오면 나 못 받아.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도 말이라도 안 하면 괜찮아. 차라리 입을 딱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것도 또 사랑한다고 말해. 하나님은 다른 걸 더 사랑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왜 문제냐?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품는 거예요. 하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두 마음을 품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한 교회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단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편한 대로 하거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록 하는데 하나님 능력은 나오고 거리가 멀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을 벗고 누구만 바라보느냐? 누구만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야만 그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 뒤로 밀어버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뭐냐? 또 실패하는 거야. 기도는 해놓고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대로 안 행해. 행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새벽에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깊은 곳에 던지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는 해보겠다? 던져는 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던져는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뭐야? 죄인입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열매가 풍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신약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먹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니?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 6절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가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 천안 주변에도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자, 포도나무는 어떤 특징이냐?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초롱초롱 많이 달리고 또 포도나무의 송이에 포도가 가득 열매가 맺히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자, 포도나무는 어디에다 열매가 맺습니까? 가지에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거 붙기만 해도 가지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그런데 가지가 잘난 척하면서 나는 싫어. 포도나무에 안 맺지. 가지에 그 맺히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뚝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오는 순간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져요. 맛이 말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 부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땔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뭐냐? 가지는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뭐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고 붙어있기만 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귀찮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멀어져. 떨어지다 보니까 열매 하나도 맺어지지 않고 결국 뭐냐?
내 삶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뭐예요? 여리고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 내밀어! 그래도 내밀었어요. 돌아! 그러니 돌았어요. 결과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도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나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개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발 벗으셔야 돼요.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몇 개 만들어 주셔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신학생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육전사가. 이 친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냐?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교육전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 날짜를 좀 미루고 이러면서 여자들에게 별로 반응을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막상 장가를 가려고 딱 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보통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친구하고 둘이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밤새 철학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지만 둘 다가 뭐냐?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귄 여자가 헤어졌고 이 교육사는 사귀지도 뭐 이렇게 하면 둘 다가 이제 장가를 못 가게 돼. 장가를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둘이가 금요일 되면 둘이 앉아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같으니까 다른 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둘이가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 우주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어떠냐? 넓은 우주 가운데 나는 뭐야? 점이야, 점. 얼마나 적은지 우주에 비하는 게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딱 환상을 보고 난다.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 정도면 괜찮은 실감이지 뭐. 학벌도 괜찮고. 뭐 이래 자기의 좋은 점을 딱 드러낸 거예요. 이 정도면 장가 못 가나?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기도 중에 그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구나.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지 견딜 수가 없어. 그전까지는 자기 기도 제목이 뭐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수조차도 없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그런 기도 제목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전까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기도를 환상을 보고 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기 자신을 본 자기가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견딜 수가 없어. 기도 점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딱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 점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장할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선을 봤어요.
친구가 선을 보고 그 선본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뭐 기도 사람이 많아요. 뭐. 제가 지금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가 나를 내세워. 제가 늘 그러잖아, 여러분. 음식을 내가 입에 떠넣을 수는 있습니다. 음식을 떠넣을 수 있는데 삼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소화되고 이런 것들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렸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밥이 딱 내 목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그 나머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먹는 밥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밥을 떠먹는 건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소화가 되고 이게 다 약물이 퍼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잠이라는 게 누가 잠들지 않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자고 애를 먹는데, 잠을 자는 거는 바로 뭐냐? 그게 내 손이 달린 것 같은데 내가 A사이로 우에서 침대를 사다 놓아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하고요, 내가 뭐 많이 하려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것인 줄 아는데 돌아보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간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것이 계획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면 난 이리로 가고 싶어. 근데 딱 끊고 이리로 오셔야 돼. 하나님 말씀하는데 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신앙이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뭐냐?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비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 다른 거 좀 놓아버리시고요. 이 하나님은 바르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가 내 발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